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손길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인정된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 목사님께서 유학을 마치시고 원대한 꿈을 품고 이제 한국으로 딱 돌아오셨습니다. 한국으로 딱 돌아오셔서 자기가 꿈꾸고 있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계획들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가짐을 새롭게 딱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 많은 사람들의 도움 중에 좀 재정적으로 좀 누가 좀 도와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자기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들은 응답도 있고 마음의 확신도 쓰고 그 일도 분명히 좋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분명히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큰 교회, 그런 일들을 좋아하시고 또 마음이 있으신 큰 교회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에게 전화를 해서 이 면담 신청을 하고 가서 만나셨어요. 가서 만나셔서 제 꿈이 이렇습니다. 제가 기도해서 이렇게 응답도 받았고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 참 좋은 일들이, 결과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하고 이제 만나신 그 목사님들과 그런 이야기들을 다 나눴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계셨던 목사님들이 이제 호응을 해주십니다. 반응을 해주십니다. 참 좋은 생각입니다. 참 좋은 일이네요.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참 좋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만남들이 이렇게 다 헤어진 거예요. 이 목사님은 돌아가셔서 이 마음이 흐뭇한 거예요. 목사님들이 저렇게 나의 일에 동참을 해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긍정적으로 기도해 보겠습니다. 저렇게 하는 그 말들이, 그 대답들이 이 목사님에게는 다 오케이처럼 들린 거예요. 오케이 해서 곧 도와주시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다 들린 거예요. 근데 한동안 시간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좋은 계획입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던 그 목사님들이 아무도 연락을 해주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깨달으신 게 있어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참 좋은 생각이군요. 라고 하는 대답은 아니구나, 노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들, 우리의 계획들, 우리의 목표들, 우리 삶의 그런 어떤 문제들,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누구의 긍정, 오케이, 누구의 여러분 인정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 능력 많은 사람이 오케이 해주면 여러분 그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나를 여러분 막 힘 있는 사람이 나의 이런 계획에 대하여서, 이런 인생에 대해서 오케이 인정해주면 여러분 우리가 내가 계획한 그 일들이 다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서 오케이 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분은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오케이 해주시면 여러분 모든 게 다 됩니다. 하지만 그분이 오케이 해주지 않으시면 모든 게 여러분 다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힘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믿는 그분이 오케이 해주지 않으시면 모든 게 여러분 다 막히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해도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오케이 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시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오케이 해주시면 내 삶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주인공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고 아브라함이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여러분 저 하나님의 손길에 등장하는 주인공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뻗쳐지는지 그것을 우리가 10번을 통하여서 살펴본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겠습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죠. 예,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오케이 해준 사람이에요. 어디에서 오케이 해주셨습니까? 창세기 15장에서 그렇게 오케이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이렇게 오케이 해주셨어요. 믿음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을 오케이 해주셨어요. 이 오케이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아브라함 하나님이 나오고 롯이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세 명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시면.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주 안점이 롯을 구해 주신 겁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신 겁니까? 여기 주 안점이 뭡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신 것입니까? 롯을 구해 주신 겁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신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닌가? 롯을 구해 주신 것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신다고 그랬죠. 자신을 가지십시오. 틀려도 3초만 부끄러우면 됩니다. 그죠? 괜찮아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신 거예요. 여기에 29절의 주 내용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생각하사, 과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뭘 생각하셨는지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먼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 믿음에 대하여서 오케이 인정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오케이 인정함을 받은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딱 생각하셨는데 뭘 생각하셨냐? 첫 번째, 생각하다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여러분 기가 막히게 사용이 됐어요. 첫 번째, 오늘 여기에서 사용된 이 생각하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참 우리나라 말이라서 더 표현이 더 쉬워요. 보살펴 주시기 위하여서 애쓰시는 마음, 이게 여러분 생각하다 이 첫 번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오케이 해준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는데 뭘 생각하시는가 하면, 여러분 그를 보살펴 주시려고 마음에 애가 쓰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딱 생각하니까, 자기가 오케이 해준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니까 애가 쓰이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보살펴 줄 수 있을까? 이 마음에 애가 쓰이는 거예요. 애가 타는 거예요. 아브라함 마음이 지금 어떤지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한 번만 딱 생각해서 딱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배려하셔서 적극적으로 그의 삶에 개입하셨다는 이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을 딱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이 개입하시 않으시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애가 쓰여서 마음이 속이 타서 아브라함을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내가 들어가서 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걸 여러분 생각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생각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본문 배경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음탕하고 거짓되고 타락한 대명사로 불리는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시려고 했어요. 싹 불로 싹 멸망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마음의 계획을 딱 가지고 계셨는데 18장, 19장 말씀을 보시면, 내가 계획한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길 필요가 뭐가 있나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말씀을 해주세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사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너무 음란하고 악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딱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호련히 사라지십니다. 가세요. 딴 데로 가십니다. 딱 가시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시려고 하나님이 딱 폼을 잡고 이제 내가 이야기했으니까 나 간다라고 이렇게 딱 돌아서는데, 아브라함이 자리를 안 떠나요. 하나님과 이야기했던 그 자리를 안 떠나고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만히 서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했으니까 아브라함도 이제 돌아가서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라는 그걸 생각하고 있으면 되는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안 떠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의인하고 악한 사람들하고 다 같이 죽이려고 합니까? 이 말을 툭 해요. 아브라함이. 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말을 했을까요? 그곳에 롯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롯이 여러분 비록 자기를 떠나서 좋은 땅을 찾아서 삼촌을 툭 떠나갖고 갔지만, 그가 여러분 그 떠나간 그곳에서 열심히 살고 있었겠지만, 그 롯을 여러분 아브라함은 늘 생각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이전에도 한번 구해왔어요. 그돌라오멜 군대가 와서 롯과 그 가족들을 다 잡아갔을 때 그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이 찾아가서 군대를 해치고 롯을 다시 찾아왔어요. 그죠? 그만큼 롯을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툭 오셔서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다 멸망시키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브라함 속으로 뜨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돌아가지를 못했어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 그곳에 그냥 툭 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급하게 하나님께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의로운 사람하고 악한 사람하고 다 같이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이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의로운 사람 50명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물어보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 45명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의로운 사람 40명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의로운 사람 30명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의로운 사람 10명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소리를 다 듣고 하나님께서 쑥 가요. 왜 여러분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의로운 사람 이렇게 계속 이야기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때 그래도 롯은 여러분 그 의로운 사람 중에 들어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자기하고 같이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 아버지 집을 떠나왔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계속 의로운 사람 이야기하면서 롯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여러분 롯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악한 사람들에게 고통받고 있었던 의로운 사람 롯을 구원하였다라고 이렇게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9절인가요?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베드로후서 2장 7절인가 9절에서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롯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 생각에도 롯이 의로운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자기가 오케이 해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간구하는 게 터무니없는 것, 자기 위주의, 자기 그런 어떤 이기주의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구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자기가 오케이 한 사람인데, 하물며 그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간구하는데 자기 좋으라고 그렇게 간구하겠냐,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간구하겠냐, 하나님 그걸 믿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쓰는 그 마음을 아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을 생각하고 있었던 그 마음을 이렇게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는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생각하니까 이게 애가 쓰여서 안 되는 거예요. 애가 쓰여서 아브라함이 롯을 저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싹 다 멸하면 아브라함이 마음이 어떨까? 어떻게라도 도와줘야 되는데 하고 하는 그런 이 애쓰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이 의로운 사람이 혹 있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말이죠. 하박국 선지자도 여러분 똑같은 기도를 하잖아요. 하박국 선지자도 그 바벨론의 멸망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바벨론 땅을 향하여서 진노할 때라도 그 속에 의로운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 긍휼이라는 것을 그 조금이라도 하나님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삶을 지내시다가 아브라함과 같이 누군가를 생각하면 롯과 같이 생각이 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저 사람 정말 저 죄악의 도성에서 빠져나오지 못할까? 구원에 이르지 못할까?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애쓰는 이 마음이 이렇게 괜히 이렇게 애써지는 그런 사람들이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저 사람은 꼭 구원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은 꼭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라고 그런 마음이 이렇게 쓰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든다면,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딱 이렇게 있다면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그게 오케이 하신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오케이 해주셨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들었던 거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롯을 도와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이고 롯은 인정받지 못한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대신 그렇게 해줘서 롯이 구원을 받았구나. 이걸 여러분 오해해서, 그러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가 교회 다니지 않아도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 아버지 엄마가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구원은 1대1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나서 하나님께서 롯을 찾아가셨어요. 롯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롯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아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롯에게 기회도 안 주셨을 터인데 기회를 주셨잖아요. 천사들이 여러분 롯을 찾아가요. 롯을 찾아가가지고 롯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롯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다 멸망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너 빨리 여기를 빠져나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여러분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롯은 잡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롯이 나올 수가 있었던 거고요. 그 기회를 잡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롯에게 가서 천사들이 롯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롯이 자기 딸과 자기 부인과 그 딸과 결혼할 사위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야,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하시려고 하니까 우리 빨리 나가야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위들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사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우리 장로님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위들이 딱 듣고 에이 장인들은 농담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좋은 도시를 누가 멸망을 하겠습니까? 농담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위들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안 나왔어요. 근데 롯은 여러분 아내와 딸을 데리고 다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롯에게서 유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얻어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맺은 하나님의 그런 약속들, 이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딱 기회를 주실 때 그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기회를 못 잡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보해 주시고 기회를 딱 주셨을 때 롯이 딱 잡아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딱 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그게 롯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인정받은 그런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또 그의 마음을 배려하셔서 롯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을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을 믿는 그 믿음, 이게 여러분 딱 만날 때 능력이란 것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 주시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믿음이 없어서 그 은혜를 못 만나면 하나님의 능력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려고 딱 준비하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가 딱 믿음으로 딱 받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딱 나타나게 되는 거죠. 받은 사람은 롯이고 못 받은 사람은 롯의 사위들이에요. 이렇듯 여러분 우리도 이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이 상황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이 만나게 되는 그 은혜가 있어서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고 할 때 이 생각하사, 자카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뜻이 있어요. 이 두 번째 뜻을 가지고 사용된 본문이 있는데 그 본문이 레위기 26장입니다. 레위기 26장 4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여기에 여러분 기억하다, 기억하다, 기억하다가 계속 나와요. 이 단어가 자카르입니다. 근데 요 단어로 여기에서 쓰여질 때 기억하다, 생각하다라는 것은 언약을 생각하다 이 말입니다. 약속을 생각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딱 생각하셨을 때 떠오른 것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이 딱 떠오른 거예요. 오케이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내 믿음 오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때,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을 딱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게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 사람을 딱 생각했을 때, 아브라함을 딱 생각했을 때, 아, 내가 죄와 맺은 언약이 있지 라고 하면서 그 언약이 여러분 딱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롯을 구원의 길로 이렇게 이끌어 주시게 된 겁니다.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시건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전혀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 여러분 약속을, 우리와 맺으신 그 약속을 딱 기억해 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약속을 여러분 딱 기억해 내신 거예요. 그래서 롯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발해 주신 겁니다. 생각해 보면 지금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행태를 생각해 보면 그 안에 롯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에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딱 생각을 해보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관계되어 있는 그 롯을 딱 저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브라함과 여러분 어떤 언약을 맺었습니까? 그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너로 말미암아서 너를 축복해 주는 사람을 축복해 주고 저주해 주는 사람을 내가 저주해 주겠다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롯이 여러분 그래도 아브라함과 관계가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아브라함과 관계 있었던 그 롯을 탁 단칼에 잘라내지 못했던 거예요. 단칼에 여러분 그 불구덩이에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이 딱 생각이 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딱 생각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딱 생각하실 때 믿음의 사람 누구? 믿음의 사람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 나라고 딱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딱 생각했을 때, 믿음의 사람 여러분을 딱 생각했을 때,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맺은 그 언약이 여러분 딱 떠오르겠습니까? 여러분들을 딱 생각했을 때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애쓰심이, 여러분들을 향한 그 애쓰심이 보살펴 줘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 애타함이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딱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돼야 되죠. 그렇게 돼야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오케이 해주셨,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오케이 해주셨습니까? 안 해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까? 안 불러주셨습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잖아요. 먼저 믿는 사람으로 불러주셨잖아요. 그러면 오케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오케이 하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은 이 오케이 해주신 이 믿음의 삶을 더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생각하실 때에 애쓰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또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과 맺었던 그 언약이 여러분 딱 떠오르는 거예요. 문제는 과연 내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냐 없냐 이거죠. 그 언약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만남이 딱 이루어졌을 때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영적으로 일어나는 그 언약들이 딱 주어지는 겁니다. 이게 있냐 없냐 이걸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만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언약들이 딱 주어져 있느냐.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셨을 때 맺으신 그 언약이 이렇게 떠오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믿음이 인정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나와 맺은 그 언약이 여러분 생각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맺었던 그 언약의 장소가 여러분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부르짖고 애타고 간구하고 했던 그 언약의 자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생각하실 때 그 자리에서 맺었던 그 언약도 생각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가지는 특권이에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맺은 그 언약이 생각나신다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쓰인다는데 이것만큼 여러분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능력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쓰인다는데, 애가 탄다는데, 여러분들과 맺은 그 언약이 생각나신다는데, 이것만큼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이런 거예요. 애도 쓰이고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도 생각이 나서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원했던 것처럼 롯을 소돔과 고모라 땅 밖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깨달아지는 게 하나 있어요. 아,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이 유보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있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고 애쓰고 있으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주셔서 심판이라고 하는 그것을 유보시키셔서 아직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서 기다려주시는 그 은혜를 그들에게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기다려주실 때 그것을 알고 돌아오면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할 바를 다 한 거예요. 그 기회는 이제 그들이 잡느냐 못 잡느냐에 따라 달려져 있는 거죠. 이만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케이 라고 긍정해 주신, 인정해 주신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로 인하여서 여러분 심판받아야 되는 사람의 그 상황이 유보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들이 행할 수 있는 정말 큰 축복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친구분들이 계시면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교회 다닌다고 해서 기죽지 마십시오.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요즘 교회 때문에 막 이 코로나19가 교회 때문에 어떻고 저떻고 막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괜히 교회가 기죽는데,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왜냐? 여러분들 당당하십시오. 야, 그래도 내가 너를 생각해 주기 때문에, 너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실 기회를 좀 더 유보시켜 놨다. 그렇게 여러분 자랑하고 다녀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 자랑스러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에요. 내가 만약에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너 당장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른다. 근데 내가 그래도 네가 내 친구이기 때문에, 그래도 네가 나와 관계 맺은 그 밥을 한번 사줬기 때문에, 그래도 네가 나에게 밥이라도 한번 사줬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유보하고 계신다. 그거 알아라. 라고 하면서 어깨 펴십시오, 여러분. 어깨 딱 펴시고 딱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딱 기회를 주시고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여러분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렇게 능력을 딱 손에 쥐고 있는 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고 하셨을 때 이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 기억하다, 생각하다라는 뜻인데 의미는 조금 달라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본문이 사무엘상 1장 19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요 단어에 자카르라는 단어가 쓰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누구를 생각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앞에 내용 귀 기울여서 안 들으셨죠?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누구를 생각하신 겁니까? 엘가나와 또 누구? 한나. 그죠? 엘가나와 한나를 생각했는데 여기에서 엘가나와 한나만 생각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저는 50점을 드리겠습니다. 100점짜리 대답은 뭘까요?
그를 생각하신지라라고 했을 때 여기에 생각하신지라가 가지고 있는 뜻은 그들이 드린 기도를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한나와 엘가나가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예배드리면서 경배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그걸 하나님께서 딱 생각해내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무엘이 잉태가 되죠. 사무엘이 딱 잉태가 됩니다. 이게 여러분 생각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딱 생각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여러분 기도했다라는, 롯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자카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분석해 보면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도 기도했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니까 그 기도가, 아브라함이 드린 그 기도가 딱 떠올라서 하나님께서 롯에게 기회를 줄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청원, 하나님을 향하여서 청원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기억해내셨다라는 겁니다. 한나가 올라가서 기도를 여러분 한두 번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계속해서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녀의 그런 기도는 단순히 한 번 기도 드린 것 아니에요. 계속 올라갈 때마다 심령에 쌓이고 했던 그 아픔과 그 슬픔을 여러분 하나님께 딱 이렇게 드러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예요.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딱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기도했단 말은 없지만 롯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생각하니까 그 기도의 소리가 떠올랐던 겁니다. 근데 이 단어에는 특이하게 여러분 다른 뜻이 또 하나가, 여기 쓰여진 이 기도를 기억해내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또 하나의 뜻이 하나가 더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방문하다라는 뜻이에요. 방문하다. 근데 이 방문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여러분 많이 나오는가 하면 이건 신약 성경에 많이 나와요. 신약 성경에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그럼 이렇게 연결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방문을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나오죠.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나오는데 여러분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께서 방문하십니다. 그때 방문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게 요하고 같은 거예요. 방문하셔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방문하셨을 때 그 삭개오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는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한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있죠.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그 방문이 요 단어입니다. 방문하셨을 때 여러분 그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사로의 집에 일어납니다. 또한 마가복음 5장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역시 예수님께서 방문하십니다. 그 단어가 이거예요. 방문하실 때 여러분 그 딸이 살아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의 집에 예수님께서 시키셔서 베드로가 여러분 이 방문을 하게 되죠. 그때 여러분 그 고넬료의 온 가족에게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때 방문도 요 단어입니다, 여러분. 방문하실 때 이런 큰 일들이 일어나요. 방문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또 다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기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 연결해서 본다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우리에게 방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문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문제의 근원지로 하나님께서 방문하여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문제의 근원으로 하나님께서 방문하여 주셔서 여러분 그 일의 근원지로 하나님께서 방문하여 주셔서 그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방문해 주셔서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 기도 소리의 근원지로 방문해 주셔서 그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능력이에요. 오케이라고 하는 사인이 주어진 사람은 여러분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의 삶에 개입하셔서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제 직접적으로 다가가셔서 돕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도우십니까? 믿음을 고백한 그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도우십니까? 마음이 쓰여서, 하나님이 마음이 쓰여서, 그걸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쓰여서 도저히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를,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믿음을 인정받은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그와 맺었던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그가 마음 쓰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하게 쓰여지는 거예요. 믿음이 오케이 받은 그 아브라함이 누구를 생각했을 때 아브라함 마음이 아프니까 하나님도 그걸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맺어진 언약 때문에, 언약을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그 언약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이, 그 자리가 여러분 생각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그 기도의 소리가 떠올랐던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실 때에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의 소리들이 하나님께 다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그 기도의 문제의 근원의 자리로 방문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응답받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의 바탕이 뭐라고요? 여러분 인정,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게 여러분 바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이신칭의,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바탕이 먼저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생각할 때 마음이 쓰이고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이 기억이 나고 우리가 드린 그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이 방문하고 싶은 그런 여러분 스스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